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출발을 시작한 우리 린밍밍 자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곧 말레이시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매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린밍밍 자매가 돌아가는 말레이시아는 밍밍 자매의 일상의 세계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낼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 세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본래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상,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만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에 불신의 세상, 세상은 불신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원하네 하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맛을 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말했던 이 이야기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불신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는 예수님을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삶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속고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도 사실 사람을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게 속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죄인인 인간을 예수에 속한 사람도 역시 죄인인 인간을 신뢰하거나 믿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내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거나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에게 속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랑합니다. 손해를 봐도 사랑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과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그러한 불신과 이기적인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은 TV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에서 남자친구의 그 용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몰래 카메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 한 커플이 들어가 가지고는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약한 사람이, 특별히 약한 여자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에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10중 8구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건달 몇 사람이 카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그 여종업원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죠. 이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여자를 좀 도와줘. 근데 이때 남자친구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천차만별이었는데 일단 겁이 나니까 처음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왔거든요. 건달들이.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얼른 가서 도와주라고 채근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나설 듯 하면서도 쉽사리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 일어서지 못합니까? 일어섰다가 한 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호언장담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보신에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말죠. 그리고 심지어 남의 일이니 우리에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서려고 그래? 남의 일에 나서지 마.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뿐이야. 왜 나서려고 그래? 나서지 마. 나서면 손해봐. 세상은 이렇게 외치죠.
이 세상의 외침에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왜 나서려고 그래? 나서지 마. 나서면 손해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소리에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면성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는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받기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은 상황이 이래서 이렇고 이것은 이런 상황이 이래서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말과 생각과 행동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환난과 핍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보다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여서 세상 편에 서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맺을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인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데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인 제자들이 핍박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말을 지키는, 제자들의 말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박해와 핍박,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박해와 핍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는 요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8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BA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연 적이 있습니다. BAM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포럼인데 이전까지는 비즈니스 선교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또는 선교 사역을 돕는 것을 비즈니스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에서는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은 전쟁터라고 그러죠. 전쟁터와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접대, 비정상적인 마진, 비정상적인 노무관리, 비정상적인 고객과 또 거래처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이 되어버렸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포럼의 핵심 사상이에요.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우리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 우리는 좋은데 세상은 좋아할까요? 사단은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비즈니스 하면서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듦으로 이 비즈니스맨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죄책감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영역, 비정상적인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인 비즈니스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중국에 손을 대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역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빌려놓은 호텔을 취소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좋은 호텔을 빌려놓았기 때문에 계약금이 컸어요. 계약금을 물려주면 우리가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핍박은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도둑같이 임한 핍박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날 밤이 되었는데 이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다음날 아침이면은 오전에 이제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날 밤 자정을 넘기고 공안들이 20여 명이 강사들의 방 3곳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포트를 빼앗고 그날로 강사 3사람을 추방시켰습니다. 대회 실무를 주관하던 저와 한 분 선교사님도 지속적인 위협을 계속 당하다가 6개월 후에 저 역시 추방을 당해서 나오게끔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려고 하실 때에 비정상적인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어쩌면은 바라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선이 형성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선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원하셔서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곳은 교회 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터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장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생존하는 것도 급급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생존해내는 것도, 신앙을 지키며 생존해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환난과 핍박이 지속되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님이 전에도 하신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이 일들을 하시겠다고요? 그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심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역이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되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과 동시에 밝히 드러낸다, 증거하고 논박한다라고 하는 뜻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는, 핍박이 있는 세상에서 버틸 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불신이 있어요. 어떤 불신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진 그 예수님,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불신하는 의심의 이 불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은 우리에게서 담대함을 빼앗아가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세상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나서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이러한 불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죄인의 불신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데 믿음이 없구나.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 사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 내 방법이 아니지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 의가 아니지 하나님의 의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집중시키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것을 살아가는 특성을 가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내 것,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 신앙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 방식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의, 그 방식에 우리를 집중시킴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예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배하며 자기의 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심판을 받아 무장해제되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린밍밍자매가 세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도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서 다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끔 되어져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속박하여서 우리를 가두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돈으로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외모로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꽉 묶어놔요. 그런데 그 모든 전략들, 사단의 전략들은 이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중심을 찾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보통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게 속한 사람인가? 가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관심과 또 내 마음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정말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으세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요.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의심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제가 청소년들 집회 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얼마짜리 인생인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이야기하겠죠. 주로 억 단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조경으로는 안 넘어가요. 근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1경짜리 인생 이런 거 제가 바랬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존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값어치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니요, 천만에요.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깨달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 번째로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모든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서 번개가 이 땅 가운데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다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전진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린밍밍 자매가 바로 이런 세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어떠한 전세의 불리함 속에서도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드는 생각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